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예배 가운데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주만 바라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우리 마음을 다해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주는 나의 은신처 유원이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루시리이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먼저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 저희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찬양을 올려드려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영광 조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의 이름 나 찬송합니다. 오신 동역을 나 찬송합니다. 장대가 매번 어령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말씀에 미소 영원히 변치 않는 전람이 싸옵니다. 오려하신 주음성 날 불러주시고 범에 범어 자신의 나 찬송합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노하심에 놀라나이다.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은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시고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여 주님을 향해 기쁨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영광과 존귀하심을 높여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참된 희락을 맛보며 참다운 소망을 발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전치 못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보혈의 능력으로 용서해 주옵소서. 날마다 주님 안에 거하며 주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길 원합니다. 믿음으로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며 기쁨이 충만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친히 역사하셔서 잘못된 생각으로 굳어진 저희들의 모든 어리석음을 제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과 섭리만이 충만할 수 있도록 구속의 은혜 주시옵소서. 항상 마음을 깨끗이 하고 깨어있는 신앙생활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약할 때 우리와 더욱 함께 하시며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돌봐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아픔과 고통과 괴로움에 처한 성도들을 위로하사 저들의 눈물을 씻어주시고 저희들의 삶을 빛으로 인도하사 평안케 하시며 평탄케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주님, 이곳에 필그림 교회를 세우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본이 되는 참된 예배 공동체로 세워나가게 함을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벌이 되시고 주인 되는 교회로 낮은 곳에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성령 안에서 기도와 말씀과 사랑이 넘치게 하시어 세상의 풍조와 타협하지 않고 세속적인 문화에 물들지 않는 주님의 교회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소망으로 가득 차서 형통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시고 또 몸된 교회를 위하여 일하시는 많은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의 헌신과 사랑의 수고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사명인 영혼 구원을 위해 가족, 친척, 이웃인 174명의 태신자를 작정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품고 있는 태신자들이 주님을 영접하고 영혼 구원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교인 가족 수련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참여할 수 있게 하시옵고 수련회를 통하여 주님의 사랑을 나누고 주님의 은혜가 넘쳐나 기쁨 충만 성령 충만한 정교인 가족 수련회가 될 수 있게 하시옵소서. 오늘 오후 예배 후 교사 세미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를 위하여 헌신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세워야 한다는 귀한 열정으로 학생들을 가르치고 대할 때마다 교사들을 붙잡아 주시고 세미나를 통하여 교사들을 격려하고 위로하며 새 힘으로 무장하는 시간이 될 수 있게 하시옵고 교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필그림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찬양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당위에 서시는 목사님을 붙드시고 성령의 능력과 지혜로 함께 하시어 진리의 말씀과 은혜의 말씀만 선포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저희들 모두 말씀을 통하여 성령을 받아 변화와 능력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진욱 청년이 우리 해병대에서 지금 복무 중에 있는데 휴가를 맡아서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우리 오늘 귀한 우리 선임들이 우리 교회에 방문을 하셨는데요. 우리 익산에 있는 극동방송국을 섬기시는 분들이 오늘 우리 교회에 방문하셨습니다. 우리 잠깐 자리에 일어나시면은 우리 이진욱 청년도 같이 일어나시고, 네, 우리 이 귀한 분들인데요. 우리 환영의 의미로 크게 박수해 주시길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부 환신 예배가 오늘 오후 예배 때에 있습니다. 오후 환신 예배 소망구역 시내가의 심은나무 구역입니다. 수요 예배 특송 3남전도회 2남전도회가 되겠습니다. 구하리 중보기도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에 있습니다. 교사 세미나가 오늘 오후 예배 후에 소요 예배실에서 제자입니까? 라는 주제를 가지고 세미나가 있습니다. 우리 교사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모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사 기도회가 돌아오는 금요일 날 오후 8시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학교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우리 선생님들 한 분도 빠짐없이 참여하시고 우리 성도님들도 금요 기도회에 다 오시기를 바랍니다. 전교인 가족 수련회가 8월 4일부터 6일까지 새만금 수양관에서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들 그 주보에 넣어드린 그 신청서를 좀 봐주시길 바랍니다. 그 분홍색 신청서를 보시면은요, 거기에 보면은 우리 전교인 가족 수련회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수련회 일정도 있고요. 또 그 밑에 보면은 여러분들의 그 참가자 이름과 또 그 참석 날짜를 표시하는 날, 그리고 장소. 나는 교회에서 출발한다. 나는 개별적으로 출발한다. 그리고 나는 교회차를 이용한다. 나는 개인차를 이용한다. 그거를 꼭 표시를 해서 오늘 중으로 꼭 제출을 해 주실 바랍니다. 3층 로비에 그 함에 넣어 주시면은 그거를 보고 사역팀에서 간식도 그 개수에 맞춰서 준비하고 남지도 않고 모자르지도 않게 준비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차량도 준비하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꼭 오늘 중으로 체크하셔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성중 명예 집사님 2번 중에 계십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태신자를 작정하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새로운 태신자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한 주간 동안 이름 부르시면서 꼭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성경 묵상은 전도서 5장부터 10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점심은 우리 극동방송에서 이렇게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제 그제가 초복이었죠. 그래서 거기에 맞추어서 성도님들 드실 수 있도록 닭을 준비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극동방송국에서 기도해 주시고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 극동방송 잠깐 소개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광야에 외치는 소리 극동방송.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극동방송 전파가 닿는 곳마다 생명을 살리는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극동방송은 꿈에도 잊을 수 없는 우리의 반쪽 북한에 구원의 생기를 불어넣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통제된 복음 전파의 땅끝 북한. 에스겔 골짜기 같은 그 땅에 생명의 소리, 구원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평양에 가셨을 때 예. 목사님 방송 들었다는 분도 더러 계실 거래요? 내가 직접 들었죠. 아침 새벽에 산책을 하느라고 나와서 이렇게 걷는데 보통항에서 낚시질하는 사람이 있거든. 지나가다가 딱 서서 뭐 잡았어요? 하고 물으니까 그 노인이 이렇게 저 쳐다보더니 권 목사님이군요 그래요. 그걸 어떻게 아세요? 제가 10년 동안 방송국을 통해서 계속 목사님 음성을 듣는데 왜 모르겠습니까? 인사 한마디에 벌써 알아들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참 반갑습니다 그랬더니 저 뒤에 감시하고 있으니까 그냥 빨리 지나가세요. 그래서 알았습니다. 그리고 지나가세요. 그 한마디에 제가 가슴이 뜨거워서 아니 여기서 귀 방송을 들으면서 저렇게 사는 영혼이 있다. 이렇게 해가면서 복음을 듣고 가로에 방송을 듣고 복음을 듣습니다. 그거 듣고 사는 겁니다. 이분들은. 그런데 그래요. 이거 생명줄입니다. 우리 권사님 아버님께 편지 띄워주시죠. 사랑하는 친정 아버지께 우리 아버지가 세상에서 제일 당당하시고 마음도 강하신 줄 알았는데 언제부터인가 좁아져가는 어깨와 이전엔 단숨에 오르셨던 그 계단도 누군가의 손을 의지해야만 하시는 모습에 겉으로 딴청을 부리는 막내딸의 마음은 자꾸 어째서만 합니다. 이제 주님을 믿고 가족이 믿음 안에서 하나 되어서 매일매일 천국을 맛보는 친정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건강히 오래오래 사세요. 사랑합니다. 막내딸 올린.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 제 마음에 오셔서 생명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아멘. 아버지 너무 감사해요. 아버지 감사해요. 고맙다. 교회와 성도들의 후원으로 운영되는 극동방송. 극동방송의 전파가 중단되지 않도록 여러분이 지켜주십시오. 한 달에 커피 2-3잔 값, 식사 한 끼 비용을 절약하면 생명을 살리는 극동방송 사역에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이름과 전화번호만 적어주시면 극동방송 전파 선교사로 헌신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극동방송 지사장 한홍근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극동방송에서 근무하는 우리 직원들이 10명인데요. 오늘 이곳에 이렇게 5명이 왔습니다. 중생 선결 신유 재림, 이 사중복음의 기치를 높이 들고 복음 전하는 필그림 교회 이렇게 방문해서 함께 사역을 나누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저도 선결교 군목으로 25년 동안 사역을 마치고 또 군복을 벗고 가장 효과적인 사역이 무엇일까를 생각하다가 극동방송에 입사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지사장으로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지난 92일 전에 3개월 전에 극동방송, 전북 극동방송이 군산에 또 익산에 또 전주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6개 시 8개 군에 130만 명 가천권의 그 인구를 우리가 끌어안고 이렇게 지금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가는 곳마다 또 많은 분들이 극동방송을 애청하고 있고 듣고 계시더라고요. 여러분도 듣고 계시죠? 네,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극동방송은 24시간 상업적인 광고 한마디도 없이 오직 복음과 찬양과 그리고 말씀만 흘려보내고 있어요. 얼마나 은혜로운지 몰라요. 저도 지금 이곳에서 익산에서 이곳에 오면서 방송을 듣고 왔는데 우리들이 만드는 방송이지만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고 지금 이곳에 달려왔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곳에 우리 직원들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한번 잠깐 자기 소개를 한 다음에 또 이야기를 좀 더 할게요. 예, 소개하시죠. 네, 저부터 하겠습니다. 저는 양육부장으로 섬기고 있는 강필성입니다. 저희 방송사에 방송을 듣고 예수를 믿지 않는 분들이 예수를 믿고자 하거나 아니면 교회를 다니시다가 실족하신 분들이 많은 분들이 저희한테 방송에 문자나 또 사연을 보내시거든요. 그런 분들한테 전화해서 다시 교회를 나오게 하고 또 예수님을 소개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홍보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요.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 주변에도 91.1MHz 라디오거든요. 많이 들을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박준규입니다. 저는 기술팀의 김영훈 과장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양육부에서 사역하고 있는 서솔 주임이라고 합니다. 오늘 극동방송의 가족이 되어주시길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격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한예슬이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10명이지만 아주 작은 구성원들이지만은 본인에게 이렇게 맡겨진 귀한 사역들이 있습니다. 극동방송은 오직 복음만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듣고 변화를 겪고 그리고 또 예수님을 영접하고 잃어버렸던 신앙을 다시 회복하는 분들이 많이 문자가 오고 있어요. 전라북도에 복음화율이 높다고 하지만 그래도 예수 안 믿고 또 예수님을 떠난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분들을 다시 회복시키는 역할을 우리 극동방송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극동방송을 여러분들이 지켜주시고 또 여러분들이 도와달라고 오늘 여러분 우리 전파선교사 약정서를 주보에 한 장씩 다 넣어놨는데요. 여러분들 오늘 가시기 전에 신청자 이름을 써주시고 또 휴대폰 번호 하나만 써주시고 서약 부분에 서명을 해주시면요 우리가 전화를 걸어서 여러분들이 사역을 도울 수 있는 길을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커피 한두 잔 값을 아끼거나 원푸드 여러분 한 달에 식사 한 끼 좀 아끼면 1분 전파 선교사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16억에 가까운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이 극동방송에 여러분 1분을 책임져 주십시오. 1분 오직 월 10,000원 여러분 그러면 1분을 책임지는 선교사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일에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행여나 지금 대전으로 우리가 대전의 지사로 대전의 본부로 있다가 승격이 됐는데요. 대전으로 헌금을 보내시는 분들은 대전을 익산에 이관하겠다라고 하는 전북 극동방송으로 이관하겠다는 것을 메모해 주시면은 여러분들이 또 그곳의 헌금을 우리 지역의 전북 극동방송으로 옮겨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일에 함께 동참해 주시길 바라고요. 우리 마지막 시대에 이 땅에 정말 어려운 때에 이 복음 전하는 일에 함께 동력해 주시고 또 우리 노성영 목사님과 함께 또 극동방송은 함께 할 것이며 또 이 교회의 발전과 또 이 교회를 위해서 함께 노력하는 우리 극동방송이 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여러분 부탁드리고요. 전파 선교사가 꼭 되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방송국에서는 광고가 없이 오직 우리 성도님들, 우리 전 세계에 있는 성도님들의 헌금을 통해서 복음 사역을 하는 극동 방송입니다. 우리 교회가 함께 참여하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 성도님도 함께 참여하시고 전 세계에 복음을 증거하는 공산권까지 복음을 전하는 이 귀한 사역을 우리 교회가 함께 동역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많이 헌신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441장을 부르시면서 하나님 앞에 헌금을 봉헌하겠습니다. 복을 구한 내게 원내의 주님 헌사고한 내게 헌사해 주님 신유고한 내게 신유해 주님 나의 마음
말씀 위에 서서 내 뜻 버리고 감정을 버리고 말씀에 서니 불완전한 믿음 완전해지고 내가 이제부터 주한 것들에 나의 생명대로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나의 모든 욕심 던져버리고 내가 염려하며 계획하던 것 믿고 기도하며 좋게 맡기고 주의 뜻을 따라 살기 원하네 나의 생명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나의 수로 닻을 주께 던지고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면서 저리 나를 외로웠으나 이제서와 내게 입술이라니 나의 생명대로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나의 소망대로 주 예수님 이 세상에 다시 강림하겠네 나의 등불 밝혀 손에 들고서 기쁨으로 저를 맞이하겠네 나의 생명대로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자녀 삼아 주신 은혜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그 귀한 은혜에 감사를 드리며 주정헌금과 11조 건축과 헌당, 감사와 일천번제의 예물을 주님 앞에 구별하여 올려드리오니 저희들의 마음과 정성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드리는 주님의 거룩한 성도들의 손길을 기억하시사 하나님 아버지께서 공급자가 되어 주시어 누르고 흔들어 차고 넘치도록 복을 주셔서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는 가정과 생업들이 모두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필그림의 자녀들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귀한 자녀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분명히 가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생업 위에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얹어 주시어서 번성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젊은이의 가정들마다 자녀의 복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믿음의 자녀들이 많이 태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연약한 몸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 위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의 손은 치료의 손, 능력의 손, 창조의 손인 줄로 믿사오니 우리 귀한 성도들 환부 위에 하나님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사 주님의 손으로 안아주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모든 질병들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연약한 몸이지만 하나님 앞에 예비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찾아온 성도들, 우리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서 이 자리에 왔사오니 올 때에는 질병을 가지고 왔사오나 돌아갈 때에는 건강한 몸으로 뛰며 기뻐하며 돌아갈 수 있도록 신유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전북 극동 방송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온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 사역하는 귀한 방송국을 익산에 세워 주셨사오니 모든 교회들이 함께 주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귀한 사역이 되어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들을 때에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시어서 우리 모두가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에 사로잡히는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6장 33절에서 35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8면이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33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매를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것을 증거판 앞에 두어 간수하게 하였고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아멘. 올해 5월 달에 칸 영화제에서 아랑드롱이라고 하는 이 배우가 지금은 84세가 되었는데요. 명예의 황금 종려상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그 배우가 한 공로를 인정을 해 주어서 주는 그러한 상입니다. 이 아랑드롱이라고 하는 이 배우가 많은 영화에 출연을 했지만은 그 중에 사람들에게 기억에 남는 영화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태양은 가득히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에서 아랑드롱은 주인공으로 톰 리플리라고 하는 이 청년의 역을 맡았습니다. 근데 이 톰은 필립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필립은 누구냐면 부잣집 아들입니다. 그래서 이 톰 리플리가 이 필립을 가까이 하고 참 친하게 지내려고 했는데, 근데 이 필립은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무시를 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톰이 그 사실을 알게 되면서 이 필립을 죽이게 됩니다. 사람들이 갑자기 사라진 이 필립을 찾자 이 톰은 필립이 죽었으면서도 살아있는 것처럼 그렇게 주변을 꾸며서 사람들을 속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 필립의 친한 친구가 있었는데 프레디라고 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이 프레디라고 하는 친구가 가만히 보니까 저 톰이 좀 수상해요. 아무래도 톰이 친구를 필립이라고 하는 친구를 죽인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갖게 되면서 의심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톰이 또 프레디까지 죽이게 됩니다. 근데 죽일 때 어떻게 죽이냐면 이미 죽었지만 그 필립이 프레디를 죽인 것처럼 또 이렇게 꾸며 놓고 그 상황을 만들어 놓습니다. 톰 리플리가 2명을 죽였지만은 이것을 감추기 위해서 이 톰 리플리는 계속해서 위장을 하고 또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하고 그 거짓말을 감추기 위해서 또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계속해서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거짓말을 하다 보니까 어떠한 일이 생기게 됐냐면 이 톰의 마음속에 자기가 한 그 거짓말이 사실인 것처럼 믿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계속해서 거짓말을 반복을 하면서 마치 그 속에서 자기가 진짜인 것처럼 살아가는 그러한 그 이야기가 바로 태양은 가득히 나오는 그러한 그 줄거리의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주인공인 톰 리플리라고 하는 이 사람의 이름을 따서 리플리 증후군이라고 하는 말이 생겨나게 됩니다. 이 리플리 증후군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거짓말을 반복적으로 하면서 그 거짓말을 정말로 자기 자신이 믿는 증상을 말하게 됩니다. 우리 어린 자녀들을 기르다 보면은 어린 자녀들이 아주 거짓말을 잘하는 자녀들을 보게 됩니다. 거짓말을 하면서도 잘못된 그러한 생각 없이 거짓말을 그렇게 계속 반복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그 아이는 그 거짓말을 사실로 인정하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른들 같은 경우에도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죠. 우리가 그 텔레비전이라든지 그 신문을 보면은 자기의 과거에 없었던 일인데 그것이 마치 있었던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해서 그것을 오랫동안 간직해 오면서 정말 그것이 없었던 과거가 자기의 것인 줄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그러한 사건들도 우리가 많이 보았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이런 경우가 많이 있죠. 우리의 신앙이 나태해지면서 이것을 반복하면서
내가 나태하게 신앙생활 하는 것을 자연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렇게 해 나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늘 반복적으로 하는 그러한 그 모양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뭐냐면 원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그 일들을 만나게 되면 그것을 계속 자기의 마음에 들지 않을 때는 원망하고 불평을 하게 됩니다. 원망하고 불평을 반복적으로 하다 보니까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게 되냐면 원망의 대상이 정말 그렇게 한 것처럼 믿어집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러한 환경이 정말 그런 것처럼 그들이 확신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러한 사람들과 자신들이 원망하는 사람들과 그리고 자신들이 원망하는 그 환경 속에서 그들이 살면서 자신들이 정말로 불행한 사람인 것으로 느껴지면서 그들의 원망이 점점점 깊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점점점 멀어져 가는 것이 바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광야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원망의 이유는 뭐냐면 먹을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애굽에 있었을 때에는 고기 굽는 그러한 그 가막 곁에서 우리가 떡도 먹고 배불리 우리가 먹을 수 있었는데 괜히 모세를 따라서 광야까지 와서 우리가 먹지도 못하고 이렇게 굶어 죽는다라고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을 하였습니다. 이 불평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하늘에서 양식을 비처럼 쏟아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이 16장 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나오는데 우리 다 같이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장 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이동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하나님께서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양식을 부어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여기에 어떤 말씀을 더하고 계시냐면 내가 한번 시험을 해보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말에 순종을 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 내가 한번 시험을 해보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그 첫 번째 하나는 뭐냐면 음식을 남기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 음식을 남기지 말라고 한 말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양식을 하늘에서 부어주겠다라고 말씀하신 후에 정말로 저녁 때는 메추라기 떼를 몰아주시고 아침에는 이슬과 같은 것, 만나죠. 그 이슬과 같은 것을 내리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게 하셨습니다. 근데 특별히 이 만나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가족의 수만큼 아침에 나가서 그 만나를 거두어라. 너희들이 5명이면 5명이 먹을 만큼, 아니면은 10명이면 10명이 먹을 만큼 너희들이 만나를 너희들이 거두어서 너희들이 가족끼리 먹어라. 그런데 그날 저녁이 되면 그 만나를 남기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그 만나를 다 먹든지 아니면 그것을 다 없애버리든지 하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이 만나를 좀 남겨두어서 내일 우리가 먹어야 되겠다 그렇게 계획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만나를 남겨두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내일의 만나는 내일 내가 다시 주겠다라고 하시는 것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셨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일용할 양식을 구하기를 원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에게는 양식이 이만큼 있으니까, 우리가 이만큼 준비했으니까 내일은 그냥 우리가 좀 쉬자, 이게 아니라 내일도 또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이러한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양식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의지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주어진 그 만나는 그날 다 없애버리라는 거예요. 내일 새 만나를 하나님께서 주실 거니까 너희는 그것을 기대하라 라고 하는 의미에서 음식을 남기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매일매일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하세요. 성도 여러분, 매일매일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공급자이시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시고 하나님은 나의 공급자이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하나님은 나의 공급자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신앙의 고백을 분명하게 가지셔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늘의 새를 봐라. 하나님께서 돌보시지 않느냐. 들에 있는 이름 없는 꽃들을 봐라. 하나님께서 입히시지 않느냐. 하물며 새와 꽃들을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먹이시는데 너희일까 보냐. 하나님께서 왜 너희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공급자이시고 여러분들의 필요를 아시고 그것을 채우시는 분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는 우리 필그림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6일째가 되면 2배로 거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5절 말씀에 있는데 우리 5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장 5절입니다. 시작. 6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었건 게 갑절이 되리라. 6일 동안은 가족 수만큼 매일 거두어서 그것을 저녁 때 다 먹든지 없애든지 해야 됩니다. 근데 6째 날이 되면 2배를 거두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 날은 안식일이기 때문에 안식일은 음식을 거두러 나가는 일을 하지 않고 안식해야 하기 때문에 6째 날 거두었던 그 음식을 남겨두었다가 그것을 7일째 먹어야 되기 때문에 2배로 거두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셨던 것이 또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을 누리는 백성이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셨어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 가운데에서 여러분들의 심령에 주님이 주시는 안식이 가득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안식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7일째에 안식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7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신 모든 것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복된 날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안식일이 왜 복된 날입니까? 안식일이 왜 거룩한 날입니까? 안식일이 왜 다른 날과 구별된 날입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서 우리가 참된 안식을 누리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안식일로 들어와서 복의 근원 되시는 그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께서 안식하시면서 누리셨던 그 완전한 샬롬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얼마나 힘드십니까? 가정을 돌보랴, 직장을 섬기랴, 교회에서 봉사하랴, 또 손자, 손녀들 보랴, 얼마나 힘이 드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평강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평강은 우리가 어디에 가가지고 좋은 곳에 가서 나 혼자 조용히 좀 쉬고, 또 아니면 어디에 가서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나 혼자 시간을 보낸다고 해서 정말 내 마음에 참 평강이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창세기 2장 3절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날을 복되게 하였고 내가 이 날을 거룩하게 하였으니 내 안으로 올 때에, 내 임재 가운데 들어올 때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예수님이 나의 친구가 되시고 성령님이 나의 변호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때에 참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바로 이 평강이 저와 여러분들의 소유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번에 우리 교회 성도님을 만났어요. 우리 성도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저 기도원 갑니다. 저 기도원 가는 거 목사님께 보고합니다. 저 며칠 안 보여도 궁금해하지 마세요. 회사 직원들은 다 해외로 연수 간다고 했는데 저는 우리 팀장님에게 얘기해가지고 저는 못 간다고 얘기하고 저는 대신 기도원을 갑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저에게 무슨 말을 했냐면, 하나님, 저는요 하나님 앞에서 예비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게 저의 최고 힐링이에요.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을 때 참 은혜가 됐습니다. 아, 이분은 정말 하나님 가까이 하는 거 최고의 힐링으로 여기는구나, 최고의 만족과 최고의 기쁨으로 여기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제가 들으면서 얼마나 마음에 큰 감동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성도 여러분, 8월 4, 5, 6 우리 한가족 가족 수련회를 우리가 지금 기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가족 수련회 최고의 영적인 힐링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 최고의 힐링입니다. 최고의 안식입니다. 그래서 얼마 지나서 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기적이 일어났어요. 기적이. 그래서 무슨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저에게 큰 기도에 응답을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얼마나 기뻐했는지 몰라요. 저도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우리 필그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최고의 힐링이다. 믿습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평안을 주십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남기지 말라고, 안식일을 꼭 지키라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를 남겼어요. 요거 뒀다가 내일 두 번째 날 먹어야지. 다 냄새나고 벌레 났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안식일 날 7일째 되는 그날에 그 만나를 구하려고 나갔다가 빈손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불순종한 거죠. 언제까지 불순종하겠느냐? 언제까지 내 말을 마음에 담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게 순종을 하게 됩니다. 그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항아리를 준비해서 거기에서 만나를 거기에 보관하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32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2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32절 시작.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이것을 오멜에 채워서 너희의 대대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광야에서 너희에게 먹인 양식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니라 하셨다 하고, 이 만나 항아리를 두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광야에서 우리를 먹이셨다. 광야는
가게가 없는 곳입니다. 광야는 농사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먹을 것이 다 떨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여주셨다. 이게 바로 이 만나 항아리가 그 증표다. 이것을 지금 자녀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그 만나 항아리를 준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광야에서 우리에게 먹여주셨다. 그런데 하나님이 광야에서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셨다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여러 가지 사건이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나를 주시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했다. 사랑하는 자녀들아, 너희는 우리의 공급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 하나님이 너희에게 공급해 주실 것이다. 이것이 바로 만나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입니다. 만나 속에는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임재 가운데로 나오라고 말씀해 주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먹을 것 구하기 위해서 나갔다가 빈손으로 돌아오는 그 모습이 만나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아, 너희들은 안식일의 주인이신 하나님 임재 안으로 들어가서 우리들이 누리지 못하였던 그 참된 안식을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누려라 라고 하는 것이 만나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만나는 순종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험해 보신다고 했습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나온 지 2달 보름 정도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첫 번째 시험하는 것은 순종의 시험입니다. 얼마만큼 내 말에 순종하는가를 하나님께서 보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확인하기를 원하셨던 것은 뭐냐면 순종입니다. 얼마만큼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는가. 순종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자녀들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였지만 너희들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을 너의 아버지로 삼고 공급자로 삼고 순종의 복된 자녀들이 되라. 이것이 바로 만나 속에 담겨져 있는 중요한 의미입니다. 2주 전에 저희 아들도 군대에서 휴가를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이 대화하는 중에 제가 이 순종에 대한 다른 측면을 새롭게 경험하는 그러한 기회가 있었습니다. 저희 큰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빠, 제가 아빠에게 대들 때 막 아빠한테 막 이렇게 막 대들다가 어느 정도 선이 딱 되면 내가 꼬리를 내려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아빠한테 꼬리를 내렸어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끝까지 갈 걸 하는 그런 생각이 요즘 들 때가 있어요. 내 주장을 끝까지 아빠에게 말해서 끝까지 갔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때 제가 아들에게 그랬습니다. 아들아, 너는 순종의 아들이다. 하나님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순종은 귀한 것이다. 제가 그랬습니다. 근데 그 말을 하면서 제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웠는지 몰라요. 제 마음에 참 마음이 눈물이 제 마음에 그렇게 내렸습니다. 내가 뭘 어떻게 했길래 우리 사랑하는 아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것도 못하고 꼬리를 내렸나. 내가 얼마나 우리 아들을 그렇게 했으면 자기가 하고 싶은 것도 못하고 그게 얼마나 한이 됐으면 군대 휴가 나와가지고 저한테 얘기를 했겠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야 잘했다, 너 잘했다, 너 순종 참 잘했다 이렇게 말씀하실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너도 생각이 있고 너도 하고 싶은 것이 있고 너도 계획이 있는데 내가 여호와인 것을 네가 알고 네 뜻을 내려놓고 내 말을 따르는구나. 우리 주님이 우실 것 같아요.
저는 순종하면 밝고 순종하면 주님이 기뻐하고, 물론 기뻐하시죠. 그런 측면만 생각하고 있다가 정말 연약한 우리들이 주님의 말씀을 붙잡기 위해서 힘들고 어려운 삶 속에서 주님께 순종하려고 애를 쓰고 순종할 때 우리 하나님은 우실 것 같아요. 그래, 너 네 뜻 내려놓고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네가 믿고 따라오는구나. 우리 주님이 그런 눈물을 흘리실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순종하는 필그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순종을 귀하게 여기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순종을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시고, 순종하는 백성 만들기 위해서 첫 번째로 너희들이 순종하는지를 보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순종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가나안 땅을 향하여 믿음으로 나가는 우리 필그림의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순종하는 자녀, 순종하는 가정, 순종하는 필그림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하여 한 주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시간들을 저희들이 살아갈 때에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필그림의 성도들 모두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우리 주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의를 불행하면 이 모든 것은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다시 한번 할렐루야. 우리의 공급자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주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며 우리의 영원한 공급자이심을 고백하며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사랑하시는 우리 필그림의 모든 성도들 위해 우리 주님께서 공급자가 되어 주시어서 필요한 것을 채우시는 귀한 경험이 있는 한 주간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매일 의지하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극동방송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